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삶들을, 예수가 주신 그런 은혜들을 말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먼저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함들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행복의 가치관들을 저는 전에 주일 저녁에 아들 목사 부부가 또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까지 있다 갔어요. 근데 단지 아들 목사가 부부가 왔기 때문에, 또 손녀가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행복했던 것은 뭐가 행복했냐면 잠을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잘 지냈어? 어떻게 했어? 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서로 각자 앉아서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저쪽 주방 쪽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박목사와 며느리 목사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나누고, 그게 이쪽으로 식탁에 와줘서 나누어지고 계속 나누고, 또 차를 마실 때도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지금 며칠 동안에 주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그렇게 나눌 게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네? 너무나 풍성하게 나눌 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고 오늘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지체들이었는데, 예배자들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것, 참 그들 보면서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 우리 그 지원이나 하이가 예배자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부흥들을 소망하면서 부흥을 기다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콜링 따라서 부흥을 주실 건데, 부흥을 주시면 그 일들을 위해서 통일이 되어질 것인데 그 일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떤 그 젊은 어떤 세대인데 다음 세대로 갈 수 있죠. 근데 부흥의 세대로서 자기들의 어떤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들이 뭐 직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던진 그런 모습들, 그걸 나누면서 참 복되다는 부분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콜링,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다양한 영역이 있겠지만 그들은 어떤 탈북자들, 세터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섬기면서 그 일을 준비해가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헤븐의 어떤 패밀리를 형성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내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듣고 나누면서 참 귀하다,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주어진 일을 더해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귀한데, 이처럼 자, 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평범한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다. 히브리어로 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 아주 끔찍하다, 아주 시끄럽다, 소름 끼친다, 자기에게 막 급작스럽게 밀어닥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웅덩이는 여러분이 봤었던 보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온 보루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 저 보루는 어떤 저수지, 우물, 어떤 지하, 감옥, 이런 부분들을 상징을 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루에 대한 이 감옥으로 사용되어졌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갇혔었던 그 웅덩이,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러한 우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는 그 웅덩이는 텅 빈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또 이런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때 그들이 갇혔던 우물이 우물 감옥인데 텅 빈 우물이었어요. 텅 빈 보루였었습니다. 거기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적인 우물이 메말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상황이 마치 커다란 빈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우물 안에는 생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매는 하늘의 생수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가르쳐주고 선포되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누릴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복이고 이런 것만을 외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가 텅 빈 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으셨어요? 하는 그런 요셉과 에스더로 이 어려운 시점에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만, 감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현재 여전히 또 성공에 대해서 이때를 지나갈 겁니다, 이때 지나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어떤 승리 메시지로 여전히 빈 웅덩이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감옥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다는 이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주님을 만난 목회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소망했는지를 다시금 뉘우치면서 슈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막 99% 이상이 여전히 또다시 이 어둠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막 성공이 있을 것이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예전과 비슷한 그런 논리로 또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텅 빈 우물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여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교회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메시지들,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교회 강단의 메시지 예수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예수아가 아니라 성공한 예수아, 소원 성취해 주시는 그 예수아, 편을 가르는 그 예수아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깡마른 텅 빈 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텅 빈 웅덩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했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여기서 기가 막히다. 아까 제가 샤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그 구덩이는 진흙과 끈끈한 점액으로 꽉 찬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 웅덩이에 발이 빠지는 순간부터 더 깊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빠진 그 진흙은 더 검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진흙의 늪에 그 웅덩이에 무릎 이상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무릎 이상 빠지게 되면 여러분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깊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일까?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일까? 길이 없을까? 이대로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서 무너져야 될 것인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함도 아니고 정말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전해주고 선포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은 혹시 포기하신 것일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더 푹푹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지금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고백한 대로 주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야훼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렛대로 지팡이로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여러분 좀 열어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의 나라 주변의 나라와 그 시대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 예배의 끈, 신뢰의 고백과 경배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살이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때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풀어주겠지 언젠가는 해결해 주겠지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구전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노라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에는 분명히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이렇게 빠지면 숨쉬기도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다급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지팡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다른 끈, 다른 막대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앞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끈끈한 진흙 구덩이에 점점점 무릎을 넘어서 허벅지를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점점점 내가 빠져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마 숨이 막혀서 망하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신뢰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뭐가 연약해요? 눈앞의 상황만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 시즌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으로든 세대든 교회적으로는 기독교, 한국 여러 가지 넓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든 어떤 기가 막힐,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나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요셉이나 바울과 실라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말씀대로 행했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해.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해.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든지 내가 도저히 목이 잘려서 죽을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그 상황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주님만이 반석이시라고.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분은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 누가 뭐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답답하겠죠. 우울하시겠죠. 앞이 캄캄하겠죠. 속에서 분노도 올라오겠죠.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불편함들이 올라올 거예요. 물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영적인 상황은 지금 그래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분이 흔드시니까 순식간에 잘 나가던 한국 기독교는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정말 여기에 빠져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방향을 되찾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요. 방향도 없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았던 것들, 신앙의 방법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총동원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철없는 어린아이는 모르겠죠, 잘. 그러나 그 아이도 나중에는 현실을 직시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겠죠.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급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아야 될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께로 휴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거기 보니까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많은 사람이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서 주님에 의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하는 입술의 찬송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이 새 노래는, 이런 노래는 홍해를 건너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영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새 노래로 시와 찬미라고 그래요. 우리는 테일러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얻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감격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에 의해서 빠져나온 사람의 테일라는 시와 찬미는 듣는 이, 보는 이들에게 첫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레라고 하는 단어에 두려움을 준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이레로 또 다른 뜻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경외한다. 그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 터진 웅덩이, 그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불빛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은 그냥 일반적인 찬송, 그런 찬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실라야, 바울 선생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그래 천국에서 보자. 단순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 젊은데, 우리가 살 날이 아직 많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일찍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 거절감, 어떤 이런 거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푸념의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였던 거예요.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인 그 캄캄한 감옥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데일라도 하고 새 노래 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흔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그 노래는 흉내한다 해서 흉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사의 이 패사는 아주 좋은 시즌이에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셔요. 하나님을 선하신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냥 굳게 다물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봤자, 찬송해봤자, 그분을 바라봤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무슨 일하고 있어? 그동안도 해왔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 이번에 가서 봤어요. 그래, 그 옛날 우물이었어요. 그래, 우물이 비어있는 그 우물에 가둬놓은 거였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긴밀한 그분과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예배자의 입술에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헤브론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 외침을 외치기 위한 파수꾼의 부르심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10년 넘게 달려왔어요. 지칠 때도 됐죠. 힘들 때도 됐어요. 아마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신랑이 오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은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홀로 그 파수꾼의 망대에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만났었던 그들, 자기들의 삶을 젊은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흥을 준다라고는, 부흥이 올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자기들의 삶의 터를 내놓고 여기에 와서 아는 사람 없는 이 땅에 와서 자기들 청춘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들, 그처럼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망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성취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홀로 그 망대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 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때로는 적들이 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막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조차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분명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캄캄하고 어두운 그 밤에 그 망대에 있는 것이 혼자인 것 같지만, 분명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올라가 있는 그 망대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망대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망대는
결코 그 어떤 세찬 바람이 와도 세파의 어떤 것이 몰려와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기가 막힐 웅덩이, 캄캄한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망해서, 여러분도 소망을 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왔는데 그냥 막 다 막 죽어가는 모습으로 막 힘들고 죽겠어 이놈의 세상,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집안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차를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쉐어링하는 그런 상대들, 맨 그런 상대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망을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소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의 나눔 속에 서로에게 소망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광대 부분인데 며칠을 나누어도,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목사가, 부부 목사가 와도 전에는 면만이 하고 각자의 시간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주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눌 게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식탁에 올릴 것도 풍성하죠. 정말 화제의 식탁에, 믿음의 식탁에 올려놓고 주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직까지 나눌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풍성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입을 열어서 나누고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망대에 올라가는 파수꾼의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일들이 필요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 망대에 올라가는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나를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셔. 우리 지원이나 하이가 홀리월십을 하잖아요. 때로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원아 뭐예요? 그때 생방송을 같이 예배 동참하면서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응? 주님이 결코 나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빠뜨리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 든든한 자리에 세우실 것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 노래로, 앞으로 나가는데 새 노래로 내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경고해 찬양할, 그러한 부르게 하실 그런 소망을, 비전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는 여러분이 일터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훨씬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시면 믿음보다는 요즘 세상은 뭐예요? 절망이 더 크게 와요. 답답한 소리만 오잖아요. 그놈이 어쩌고 저놈이 어쩌고 맨 이런 소리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나누시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들을수록, 나눌수록 여러분 소망의 빛은 더 꺼져들어요. 그 소리를 더 들으실수록, 나눌수록 더 진흙 구덩이에 나는 더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2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장차하게 될 간증입니다. 장차하게 될 간증이에요. 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콜링이기 때문에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정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콜링을 성취하셨어.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간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간증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고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새 노래를 하게 되었는지를 간증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간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하고도 나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패싸우는 뉴 시즌이라는 이 시즌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슈브의 시즌은 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너만 들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야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는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요때는 때로는 누군가는 때로 어느 순간은 내 안에 감격이 넘쳐서 그것이 눈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변해서 새 노래로 나올 거예요. 원하기는 이 시즌에 우리 헤브론 가운데 우리 헤브론 안에 더 많은 감격의 눈물들이 보석들이 쏟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샘에서 솟구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의 문을 지나고 저 성막의 문을 지나고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의 문을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서 다 서성이다가 돌아갑니다. 정말요. 그냥 수많은 군중 속에 그냥 묻혀서 다 살아갑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하는 사람이 거의.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뜰에 들어가서 그 번제 앞에 서는 것도 어마어마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은혜가 뭐예요? 물두멍에서 그 물로 씻고 구별되어진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 요 성소는 특별히 구별된 곳이잖아요. 아주 구별된 곳이에요. 저곳은 세상의 공기와는 다른 곳이에요. 천국의 공기로 가득 찬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세상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세상에서 내가 맡아볼 수 없는 거룩한 향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복잡한 소리와 그런 뉴스가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슈브의 시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예요. 더 직접적이고 더 친밀하고 더 은밀하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신 시즌이 슈브 시즌.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그 대부흥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그런 파수꾼들로
예배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분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소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수록 희망이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눈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라고. 그리고 그분의 초청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리셔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 정한 그 타이밍에 그날에 가장 먼저 듣고 보고 깨우셔야 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을, 슈브는 단지 회개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돌이키는 건데, 그분이 허락하신 이 슈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도록 준비시키는 시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신다. 그걸 내가 본다. 내가 주님 오신다는 걸 듣고 보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감격이 와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슈브는 눈물을 회복시켜주는 시즌이에요. 억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깊고 깊은 마음속 깊은 웅덩이로부터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눈물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저라고 늘 고속도로만 달리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고속도로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어떤 침체, 교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의무감 때문에. 그 증상은 뭐냐면 이 성막 앞에 모여있는, 아까 요 문 앞에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는 군중들처럼 다수의 사람스럽게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좀 나으면 습관적으로 여기 그냥 와가지고 뜰에 들어가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런 짐승 제물처럼 그냥 십자가의 예수를. 기성교회가 지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6월째죠. 그냥 절기 6월절, 고난주간, 사순절, 그냥 의미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날 죽었어,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한번 해주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한번 봐주고, 한번 부활, 이게는 예수 승리하시네, 부활하시네, 한번 노래 불러주고, 그냥 또 들어온 문을 통해서 또 나갈 수 있어요. 들어와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여러분이 이번 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거룩한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왔으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냥 하는 것을 끝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성소, 하나님이 부르신 들어오라는 여기 성소는 더 뜨거운 열정, 갈망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근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더 깊은 예배의 길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말씀이,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딱딱해서 씹을 수 없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성경을, 이 말씀을 내가 만나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깊숙한 것을 찾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꿀이 발라진 사과처럼 달콤하게 맛있게 어떤 생기와 생명을 주는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이 마치 만져지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진짜 샬롬이에요.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종종 저 혼자만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한 뿌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는데 때로는 늘 정말 모래 속을 뚫고 들어가듯이 아주 잘 뚫고 들어가 그런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견고한 바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들어가다가 바위를 뚫을 수 없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인내심을 잃게도 하는 그런 바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내가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려나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만나면 막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예요?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예수 믿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해. 어디 뭐 있어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해.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깊은 속에서 바위를 만나지만 그 바위를 또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뿌리가 넘어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망을 또 그 자리에 또 일으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영적 장애물이 무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치우거나 우리가 치우거나 넘는데 성령의 도움을 주시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좋은 기질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옳지 못한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 때로는 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 또 어떤 작은 돌뿌리만 만나도 쉽게 포기하는 나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케 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되려면, 하늘의 세계가 실제가 되려면 현재 내 상황, 내 삶의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용어는 직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 꼭 감고 가만히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 뭉뚱 쳐서 옮겨주기를 원해. 아니, 하나님은 그걸 넘도록 하니까.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애물 만나면 뭐예요? 포기하든지, 그래서 끝을 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굉장히 게으른 기질이 있어요. 저 굉장히 게으른 기질이 있습니다. 그 게으른 기질이 뭐냐면 현재 잡동사니를 껴안고 삽니다. 잘 안 치우고 살아요. 여러분, 목욕실에 오면 지저분해요. 가끔 박 목사가 얘기해. 제발 좀 목욕실 좀 치우고 살아. 소천한 김은규 목사님이 한 번 왔다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해서 어이구 더러워라. 왜 이렇게 더럽냐 그랬어요. 현재 잡동사니를 그냥 껴안고 다 살아가요. 즉 제 마음 안에, 제 삶의 자리에 그런 잡동사니를 다 껴안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청소해 주실 것, 하나님이 청소부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은 청소부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안 치우세요. 그 쓰레기를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청소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수준 있는 말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게 해야 돼. 그럼 주님 뭐래? 청소부터 하라고 그래. 네 안에 있는 잡동사니를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변에 어떤 삶이 벌어진 것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생동감 있게 관계를 맺어가는 종교예요. 더 이상 윗대로부터 물려받고 살면서 경험되어진 상처, 우울감, 낙심, 패배감, 이러한 어떤 잡동사니 같은 감정들을 통제하고 처리함으로써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냥 거기에 고름이 나든 썩든지 그냥 그걸 다 푸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치우셔야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소망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잡동사니를 치우도록, 그러한 마음들을 치우도록, 새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는 가만히 있고 다 청소해주는, 대리 청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슈브하도록. 어떤 내 육체적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놀랍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슈브 시즌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것들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교만함들, 이기심들, 분노, 이런 것들을 그분이 다 드러내셔 주실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그걸 처리하라고, 청소하라고,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구하면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안에서 숨겼어요. 자꾸 여기다 감춰서 다 밀어넣어놨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굉장히 믿음 있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령을 또 구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청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날마다, 제가 날마다 성령이 새로운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이정표로, 다양한 이정표로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많은지, 영적인 쓰레기들이 많은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우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신 분들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눔 가운데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번 시즌에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이정표, 징조,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시면 여전히 나는 엉뚱한 길로 들어설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서 나중에는 완전하게 이탈해서 삶의 길을 잃게 되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안심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않게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다음 이정표를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을 때 때로는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길을 가는 길가의 표지판을 통해서, 때로는 뉴스나 카톡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 관심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방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다 포기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망도 없는, 대화조차 하고 소통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이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정말 그 상황에 신락 같은 소망으로 일어서고자 할 때 거기에 빛이 들어가요.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닫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질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길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길을 내시는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애아도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이 시즌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매 순간 하나님은 여기다 하고 이정표를 표지판을 흔들고 계시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이 시대는 사람들 간의 격차,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더 찾아야 돼요. 이전의 시대, 과거에는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그분을 향한 간절한 열망, 간절한 어떤 그런 눈물, 소망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캄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망대에 올라가서 그 망대에 서서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파수꾼이 되셔서 먼저 보고 득도록 외롭고 힘들지만 춥지만 올라오게 하신, 그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휴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라고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믿음이 어땠던지, 예전에 어땠던지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에 집중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시면 여기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요. 굉장히 빨리 식어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부르심의 망대에 올라가는 파수꾼의 그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올라가시면 그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열정의 불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속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럴수록 계속해서 더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온 마음을 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종교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걸 또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자꾸 더 이상하게 봐요. 의심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가는 사람과 뜨겁게 육신적인 만족감, 즐거움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사람으로 쫙 갈리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걸 이상하게 봐요. 왜요?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야구 시즌이에요. 야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오랫동안 줄을 서요. 오랫동안 줄을 서고요.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도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하는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쏟아 부어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팬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갈망하고 열정에 찬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막 손을 들고 열광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손을 들고 그분을 열광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스포츠나 게임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인 만족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갈망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불의 혀처럼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가 새롭게 니모데를 향한 예배의 단과 기도에 불을 내리사 물에 젖은 나무와 도랑과 흙과 번제물을 다 태우신 것처럼 히브리 세 청년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4번째의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롱하고 떨리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쓰나미처럼 덮치는 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이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다시금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일으키게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길에 이정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그 이정표는 흔치 않은 놀라운 경험이거나 영적 경험이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귀와 눈을 민감하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심인지 사람들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소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갖는 부분은 예배자가 여러분 약복강을 건넜던 야곱의 마지막 영적 단계인 디나 사건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자들의 강점은 뭐예요? 영적인 산재물이고 영적인 예배이고 그 열매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비록 짧은 메시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정해져 있어요.
아모스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있죠. 마지막 때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계속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7장 7절 8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머리가 굳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르친 세상의 경험들, 교육들, 세상의 규율, 세상의 지식, 이것에 길들여져서 세상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있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마지막 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휴브 시즌에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겠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시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한번 도전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처럼.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적용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상식들이 장애물이 되신다면 아담 부부를 쓰러뜨렸던 그 사단이 유혹했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하시더냐? 라고 나를 설득하고 네 현실이 지금 할 수 없잖아 하는 그런 나를 설득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아담 부부 때나 지금이나 거짓과 속임수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네 상황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냐? 꼭 하나님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가 말씀했듯이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시려면 첫째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의 말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으셔야 돼요. 아담 부부의 실수는 순간이었어요. 찰나더라고요. 순간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던 완벽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놓쳤던 거예요. 단지 한 그루의 그 열매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단순한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여겼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내일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인 내 자녀의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유업의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예요. 파수꾼이 망대 그 영성을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아담 부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앞에 고난과 고통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얻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만사가 다 형통하고 샬롬만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다림줄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있죠. 어쩌다 한번 주님 하고 어쩌다 한번 찾아보고 어쩌다 한번 내가 임재 안으로 기름 부심으로 한번 들어가는 거. 내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 임재가 뭐가 좋은지 한번 볼까? 성소를 방문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위안을 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15절. 안 들리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마지막 때는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수십 년 아니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몇 년 안에, 아니 요즘 더 단순히 몇 개월 안에, 때로는 몇 주 안에, 심지어는 며칠 안에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부르심인 그 망대에서는 파수꾼의 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독자 것이라고 100명이어도 한 달에 그런 100만 원도 징표, 못 기적, 예언적 징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죠. 지진, 화산, 태풍, 해일, 폭설,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정치적인 파동도 일어나죠. 나라 간의 알력도 막 계속 생기죠. 전쟁들이 늘어나요. 아주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실 때입니다. 예배자 다윗은 그때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절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키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휴브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과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